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칼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따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내지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주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보통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이 날이 월요일이나 목요일 이런 금식하는 날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유대의 어떤 율법, 지금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어떤 게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의 경건의 어떤 그 범주로 봤을 때 전혀 예수님은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폄하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떤 그 핵심 근본 정신을 보고 지키지 않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을 지키는데 연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어떤 정신과 상관없이 그 율법 자체를 더 경건하게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보다 더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장로의 유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거룩히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그럼 지키려면은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킨 거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일이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일이고 이것도 일이고 막 여러 가지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몇 리까지 몇 킬로까지는 걸어갈 수 있으나
그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일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무언가를 이렇게 집어드는 거, 집어들고 얼마를 가는 것은 일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안경도 뭐 예를 들어서 안경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벗고 하는 것도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에 해당하는 것을 들고 얼마를 가면 일이냐, 막 이런 것들을 아주 막 세세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일을 했다 안 했다, 막 이렇게 좀 따지는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일에 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근본 정신들은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규정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경건함을 나타내려고.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은 어떤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참 생명이고, 그런데 그거를 너희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어떤 규정에다가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다 못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죠. 혼인집 잔치에서는 신랑과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먹고 마시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사람들도 월요일, 목요일이 금식일이라고 하지만 그때 또 그 결혼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일주일씩 했거든요. 그럼 그 결혼식 기간에는 월요일, 목요일이라고 해도 금식하지 않고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고 같이 먹고 하지 않냐. 예수님은 지금 신랑이고 또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함께 기뻐하는 거 혼인집 잔치에 참여하는 게 맞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때는 또 같이 슬퍼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논리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할 것이다. 낡은 것에다 새 것을 붙여놓으면 낡은 것은 금방 찢어지니까요. 당기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지 않는다는 거. 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 가죽 부대는 이 오랫동안 써가지고 신축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새 포도주는 거기다 담아 놓으면 안에서 발효를 하기 때문에 막 부풉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가 그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품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 지금 이제 새 포도주라든지 또 생배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축성이 있고 나름대로 이게 늘어나고 확장성이 있고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헌 가죽 부대나 헌 그 배가 감당을 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관리는 어떤 정치적인 관리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관리인데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지역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쯤 되면 그 지역에 아주 유지기도 하고요. 종교 지도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죠. 근데 지금 마태의 집에서 또 여러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역의 유지고 사실 어른인 그런 아주 어쩌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생판 젊은 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완전히 납작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서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요, 제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죽었사오나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거의 죽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예 죽어버렸으면은 올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저기서도 거의 이제 거의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너무 급박하니까 막 이제 근처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막 쫓아온 거죠, 지금. 그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린 거예요. 제발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장 야이로 또 이 한 관리는 뭐 지이고 뭐고 뭐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그냥 온 거예요. 왜냐면 지금 딸이 곧 숨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막 이 모든 걸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고쳐달라고 지금 간절히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그 야이로의 그 마음을 보시고요. 또 믿음을 보시고 그냥 아무런 뭐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서 나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그런 절박한 심정과 또 그 믿음을 보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보면,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뭐 두말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승낙하시고 일어나시고 하는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마음의 믿음 또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한시가 급하니까 일어나서 따라가시는데 따라가는 도중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같이 뭔 일인가 하고 막 다 우르르르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그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져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예수님 옷 끝만 이렇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여자였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진짜로 낫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 여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없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는 12해를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이게 혈루증이 뭐냐면 계속 출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아마 자궁출혈 뭐 이런 쪽인데 이제 계속해서 생리하는 것처럼 계속 출혈을 하는데 그 멈추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뭐 12일 동안이나 막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했는데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게 유대인들 율법에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생리를 하면서 이렇게 출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는 동안에 그 생리가 끝난 그 7일까지 그 이후 7일까지도 부정하다 그렇게 여겨서 어떤 뭐 종교적인 행사나 뭐 이런 일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고 문제는 이 부정한 사람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여러 가지 부정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정한 것에 또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12년 동안을 계속 혈루증을 앓고 있다. 계속 그 피를 하혈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자기도 힘들고 건강도 안 좋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12년 동안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요.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는데 아무도 못 고치고 돈만 허비하고 이제 거의 가산도 탕진이 되고 뭐 사람들은 하고는 접촉이 완전히 끊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뭐 자기가 혈류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혈류증을 앓고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접촉하면은 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부정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쫓아내거나 내지는 뭐 돌에 맞아 죽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찾아올 때는요. 자기 목숨 걸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한테 뭐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자기를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 자기는 뭐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까지 이 부정해져 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예수님 곁에 가서 살짝 그 옷가만 살짝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살짝 닿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보시고 뒤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어보죠. 근데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재차 계속 물어보시니까 자기가 이제 사실은 내가 만졌고 그런 마음이 있었고 만지자마자 그럼 나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막 진짜 그런 시체말로 똥줄이 타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우리 딸 곧 죽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지체할 그 시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옷가만 만져도 고침을 받은 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가서 우리 딸을 만지기만 해도 딸이 살아날 거다. 이런 또 나름대로 희망을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가 보니까 이미 딸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관리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식 안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떠드는 사람은 뭐냐면 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은 장례식 때 꼭 필요하다. 이제 그때 유대인들의 어떤 유전 안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례를 이미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것을 가서 보시고는 야, 너 다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이미 자기들이 이게 숨이 끊어진 것을 이미 자기들 아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서 들어가셔서 무리를 보낸 후에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살아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전반기의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다. 라는 거, 우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참된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 두 소녀와 또 이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한 이 혈류증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또 죄나 또 병이나 또 모든 부정한 것이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자기가 당신께서 다 그걸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정결한 것을 또 죄 사함을 또 어떤 죄에서 이렇게 병에서 벗어남을 또 죽음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와 병과 그 모든 죽음과 그런 것, 부정함과 이런 것들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늘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 우리의 모든 죄와 병과 죽음과 고통과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한 몸에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정결함과 죄 용서함과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흔쾌히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또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